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할 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또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또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3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이 밤에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
주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마음 들어가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누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권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을 저희들 믿어서 온전히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임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고백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영원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갖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봐줬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려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카페트 너무 오래돼가지고 갈아야 되겠다는 사람이나 안 쓰고 집어넣어 있는 사람들 두세 개만 교회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럼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드럼 밑에 있는 이 바닥 까는 그것이 너무 형편없대요. 그래서 카페트를 깔아놔야 제대로 소리도 나고 좋은데 자기가 손을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닥을 좀 카페트 교인 중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으면 그래서 거기다 세팅을 해놓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안 쓰신 분이나 너무 오래되고 지루해서 바꾸려고 하는 계신 분이 있으면 교회로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성도라고 하는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 기본.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다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기본이 잘 되어야 또 우리가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 성도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5가지 그 기본 자세, 기본적 삶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게 하지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기쁨을 찾지 못했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얻을 만한 은혜가 안 돼서 그러죠. 정말 진정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차오르는 그러한 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내적 요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데 만족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생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너는 가서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도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셔야 그게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살기 위해서 먹지는 않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 연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먹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즐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이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이 솔로몬 같이 모든 영화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못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 같다면 내가 어리니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달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자기에게 필요한 조건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업신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하라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런 생활, 그런 행복한 생활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또 복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행복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억지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달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항상 어떤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도 밥 한 그릇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먹으면 되니까. 그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거지. 감기 걸렸다고 안 먹을 필요 뭐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 음식에 쓰대는가 뭐라고 그랬던데 써서 못 먹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이 약한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그 이길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왜 입이 써요? 밥은 들어가서 씹으면 씹을수록 달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목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어라, 마시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도 우리가 못 누린다면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타락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즐겁게 살아가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 정말 즐겁게 살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흥얼거려. 늘 저 사람은 늘 노래를 하고 다녀.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이야. 늘 저 사람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어두운 게 없어. 항상 늘 밝은 모습이고 기쁨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날마다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 얼굴이 환해지고 밝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더 우리를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실 때에 그 얼굴빛이 아름답고 밝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뭔가 그냥 그러면 내가 저 양반이 오늘 설교에 둔풀만 있나, 아니면 집에서 싸우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굴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얼굴 환하면은 저도 편안하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늘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왜? 마음은 본점이고 얼굴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얼굴로 나오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건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으면 저 사람 마음에 뭔가 정말 무거운 것이 있구나, 떨쳐버리지 못한 무엇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얼굴이 환히 밝고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매사에 밝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구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그 일천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술람비 여인은 얼굴이 까마잡잡한 여인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그냥 세련된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이 처음 다 연애 편지 마냥 오고 가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솔로몬의 연애서를 왜 성경에다 집어넣느냐. 거기 여러분들이 아가서 보면은 솔로몬의 사랑 얘기거든요. 연애 얘기예요. 왜 이걸 성경에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얼굴도 거마잡잡하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여인을 왜 사랑했냐는 거예요. 다른 일천궁녀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술람비 여인에 대해서 굉장한 사모함을 가지고 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술람비 여인들은 아주 그냥 어여쁜 내 비둘기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솔로몬이 채워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술람비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사랑하고 싶고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늘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내줄 만한 그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신뢰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살아가면서 그리고 얼굴이 환한 빛같이 정말 그 술람의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이가 반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얼굴의 모습이, 얼굴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여기고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자꾸 근심이 생긴다는 말은 우리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불행적 요소가 찾아오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독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욕심은 성경적 욕심이어야 됩니다. 신앙적 욕심.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심만큼은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욕심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열정도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의 헌신도 없어요. 신앙에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건 욕심을 가져야 돼요. 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런 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욕심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믿음은 더 크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욕심은 없고 세상의 욕심만 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그냥 모든 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냥 그 모든 것만 가지려고 그 욕심이, 근데 그게 안 오잖아요. 그게 내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거 안 된다고 조바심 갖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쁨이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신앙, 그 하나님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채워지는 기쁨,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과 달라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불안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온전이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끌고 오는 건 자연적으로 뛰어놀던 양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막 마음대로 뛰어놀던 양이고 그걸 하나님 바치기 위해 갖고 온 거예요.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이 양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양에다 손을 놓고 안수를 기도를 해요. 뭐냐면은 인간들의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있는데요, 이게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받고 그 양을 바치게 되면 그걸 온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자연적으로 뛰어던 그 양이었는데 마음대로 자기대로 뛰어놀는 양이었는데 하나님을 바쳐지면서 온전하게 제사장의 안수를 받은 양은 온전한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양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드림과 대모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외에는 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의복을 항상 씻게 하며, 그건 뭐예요? 죄로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의복을 쉬게 해서 언제나 정결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더럽히지 말고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생활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않냐고 내 생각이 우선이 돼버리면 이거 뒤집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따라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하면서 죄는 멀리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을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생활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견고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달라요.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들 보면 어떤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상황이 어때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한 분들은 뭔가 조금 있으면 흔들리고 조금 있으면은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런 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뭐 하면은 이게 시험 등거리가처럼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올 줄을 모르고. 그런데 온전한 믿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가 않아요. 어떤 힘들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병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뭐 있으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사냐면 이게 왜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은 불안적 요소가 그 마음속에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다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과 그 중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욥처럼 어렵게 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정말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당대의 부자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자식 10명이나 있고 얼마나 그거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인정을 하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도 망가져서 완전히 병이 들어버리고 그 안에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친구 셋은 와서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 그러면서 비운적 거기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자기 주변에 그 위로해 주거나 그 자기 주변에 누군가 등 때려주면서 정말 끝까지 견뎌야 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죽어도 내가 적신으로 갈 건데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 속에 빠졌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그 부인, 그 욥의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저 정도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걸 떠나버리는 게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는 지혜지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름부터 위에서 긁으러가지고 개화장 떼어가지고 긁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내 가족만 남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것을 내 육체 밖에서 만날 텐데 내가 어찌하여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절망하고 이게 모든 걸 다 끝장난 것처럼 그런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그러한 신앙,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도는 항상 기도의 생활을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만 하면은 고개가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해야 돼요. 왜 제가 자꾸 방언의 은사 받으라고 그래요? 은사 받아보세요. 기쁨으로 즐겁게 기도해요. 예? 자기가 말도 못하는 그 영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늘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 영의 자기도 모르는 소리지만 그 영을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도 돌아갈 때에 방언하고 싶은 분들은 방언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기도 같이 하세요. 그런 욕심도 좀 있어야지. 내가 오늘 좀 방언 좀 터지고 싶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 그 한 사람 듣고 막 같이 막 따라서 하세요. 그때 보면 되게 입이 열리고 그 언어가 열리고 그 한번 열었으면 계속 이제 샘물이 분물 터지듯이 막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 자꾸 은사는 시들어져요.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되고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은혜가 충만하면 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방언의 은사가 먼저 오지 않으면 통역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오질 않아요. 먼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될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꾸준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행복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행복하겠어요.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와서 교회 와서 탁 둘이 앉아 주여, 주님과 벌써 문이 열리는데 주여 하고 주님을 내 생각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행복해요. 그런 즐거운 마음, 기도가 그냥 힘들고 지겨운 것 같이 그걸 하나님 깊이 못 만나서 그래요. 진정한 은혜에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깊이 만나면은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늘 만나고 주님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여만 해도 은혜가 되고 주여만 해도 하나님과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가 무거운 마음이고 무거운 생각이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또 기도가 가장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몇 시간이고 좋아도 말이에요. 여자들 한번 모이면 2-3시간 기본이잖아요. 좀 길게는 6시간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1시간이면 못 앉아 있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3시간은 기본이고 6시간씩 앉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10분도 안 돼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니 어떻게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영적 교제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정확한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일화를 보면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본래 어거스틴은 탕자입니다.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그 모니카는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들이 방탕한 거예요. 늘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근데 이 모니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요. 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이 모니카가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서잖아요. 그 기독교의 조직을 기록을 세워놓은 대기록자 아니에요. 대사도죠. 그 학자 아니에요. 그 모니카의 그 기도가 죽어서까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매록에.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었으니까 끝났지. 아니에요. 죽고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죽고서도 말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은 죽어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연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시고 그런 자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 가정의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잘 기도도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기도가 되는 거지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에 와서 생활도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 사는데 천국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족 천국을 위해서 우리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내 사랑 아내와 더불어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서 해 아래에서 준 시간 속에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다 부질없는 생활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헛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 뭐냐? 10절에 보면 물은 내 손이 일하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도들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 따라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따라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돈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주어진 일이 분명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잖아요. 그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에 땀 흘려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예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배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삶을 어떤 모양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우리들이 지금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진정 기쁘고 즐겁고 복된 생활을 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내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정말 흔히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늘 살아겠습니다 하며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는 늘 새로워지는, 아버지로 인해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